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1절로 16절입니다. 1016면 이사야 41장 1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교우님들을 위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너희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냐, 너희들 어떡하다 이것까지 떨어졌느냐, 그리고 꾸짖고 훈계하는 복음 애언서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제공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원인이 여기 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책이 여기 있다. 그것이 모든 애언서가 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 시대와 동일한 그 시절에는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너희가 판 두 가지 악이 너희의 큰 실수였다고 말씀합니다.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스스로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말씀은 의지해봐야 결정적인 순간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들을 의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신뢰했지 그 나라의 왕들이 너희를 삼킨다. 너희 나라 왕을 너희가 의지했지 너희 나라 왕이 스스로도 못 지킨다. 너희 친구들 의지했지 위기에 빠지면 친구가 제일 먼저 배신한다. 너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지 네 자신의 능력은 네 키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는 무능함이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신뢰하여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합니다. 헌데 이렇게 우리가 이방 나라 의지해도 소용없구나, 내 친구 의지해도 소용없구나, 내 자신 의지해도 소용없구나, 훌륭하다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 신뢰하는 것도 소용없구나,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길밖에 없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나 지금 우리에게나 영적인 결단과 현실을 보게 하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나의 철저한 연약함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의 자리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게 하셨고, 내가 주변에도 내 안에도 이 당면한 문제를 뚫고 나갈 능력이 없다는 걸 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로소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햇살이 장렬히 비추는 도로에 자전거를 타거나 하천가에 운동 삼아 길을 나선 적 많으시죠? 비가 오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저곳에 지렁이들이 기어나와 어디론지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기어가다가 햇살에 메말라 죽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렁이 같다고 부르고 싶으셨을까요? 저보고 제 자녀들을 만나서 개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꾸짖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든지 저는 제 입으로 제 자녀들을 이 지렁이 같은 놈아, 나 그렇게 말 못하겠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야,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렁이 같구나. 가고자 하는 것도 단 1m도 내 힘으로 못 가는 지렁이 같은 게 나네.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더니 성전 문은 안네. 말 바치고 처녀 바치고 젊은이 바치고 황금 바치면 영원히 이 혼돈스러운 세상의 정서에서 바벨론이 우리 지켜줄 줄 알고 조공 바쳤더니 그 나라 왕이 우리 포로로 끌고 왔네. 네 생명 내가 담보해주고 네 가정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중마고우가 나라 멸망하고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식, 내 처, 내 물질 과욕을 부리네. 내가 내 삶에 그 무엇도 해결할 줄 알았더니 병들어 보니까, 실패해서 보니까, 코로나의 포로로 잡혀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 보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아무 힘도 없네. 내가 지렁이같이 밟으면 밟히는 힘없는 존재라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내가 지렁이 같구나, 내가 버러지 같구나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 너 안 버렸다. 누가 너 버러지라고 하더냐? 내가 네 구속자다. 누가 코로나 시대의 남전주 교회가 버러지 같다고 하더냐? 너희를 구속한 나 여호와 여기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 힘 있을 때는 내 손 안 보였지. 지렁이같이 단 1m도 내 힘으로 기어갈 수 없이 자동차가 쏵 지나갈 때 뻥 터지고,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눌리면 뻥 터지고,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귀여워하는 사람 하나 없이 아이고 징그러워하고 널 보고 피하게 될 그 즈음이면 그때 보여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때 들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 그때 믿어져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그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와 같이 내 연약함이 발견된 그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뼈에 사무치게 경험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고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중적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한 번. 내가 너를 붙들이나, 두 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 그래서 당신의 완전성을 가지고서 나는 살아있다. 다만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의 연약한 자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극박한 포로의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떤 묘책도 비책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긍휼이 아니면 내 집, 내 기업, 내 자녀, 우리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막힌 담을 헐어 길을 내시고 갈 수 없는 강의 물을 가로막아 길을 내주시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손에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시면서 기업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영적인 기경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나는 행복과 부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트 국제회장 제리프리츠 목사님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는가요? 사방이 꽉 막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이 죽을 자리 지렁이 것처럼 아스팔트를 기어가지 않고 내 몸은 더욱 말라가고 피부에 숨 쉬어야만 하는 내 피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먼지와 모래로 범벅이 되어버려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숨도 쉴 수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성령님, 당신만이 생수의 근원 됐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요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렁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할 부분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겠습니다. 내 숨통 좀 틔워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의 생수로 오셔야겠습니다. 나와 아무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겠습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내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비로 오셔서 촉촉한 심령으로 고치시는 길이 아버지께 밖에는 없겠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무능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좀 보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아버지가 나를 보셔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하나님, 이 육체의 사단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은요, 약해져야 됩니다. 목사가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한 목사 되려면 목사 안에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지렁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능력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예수의 권능 외에는 다른 아무것이 내게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온기를 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강단에 올라와 아무도 안에 계시는 캄캄한 밤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을 내놓기도 전에 아버지, 그놈, 그 딸 아버지가 만져주셔야 해요. 우리 교회 아무개 난 그들의 마음을 은혜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못 바꾸겠어요. 하나님, 난 지렁인 거 아시죠? 아버지가 일하셔야 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붙들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3중 4중 6중으로 약속한 그 말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분께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코로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무능합니다, 그 고백 우리의 무기로 삼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십시다. 오알레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기도를 깊이 배우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 앞에 달려들게 됩니다. 그 위대했던 천교도의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사로운 일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남준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여러분들 저의 고백에 우리 힘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건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기업을 보십시오. 우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게 됩니다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돕고 있다, 남존주교회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너희의 자녀와 기업을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나 여호와다, 내가 도울 것이라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있는 한 여러분의 기업은 코로나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포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노랫말은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근혜 받으셨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버러지라고 말한다면 유쾌하게 받아들일 분 한 분도 없으실걸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가장 큰 은혜를 때를 따라 얻기 원하거들랑 저도 여기 버러지 같은 인생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도와주셔야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창고는 하나님, 지렁이 같은 나무개가 왔어요 고백할 때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되 외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의롭다움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아버지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금방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인 걸 아세요?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는 순간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탈탈 털어보십시오. 내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룬 건 때 묻은 것과 먼지 묻은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다 주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야 성령님도 우리에게 남아 계세요. 은사도 우리에게 남아 계세요. 은혜도 우리에게 남아 계세요. 구원도 우리에게 남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평안하면 내가 했다는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바닥으로 끌어내리셔서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세요.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고백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를 위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지렁이처럼 쳐박아 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통쾌하는 그런 악덕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쾌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바닥에 떨어뜨리신 분이 아니고 그래야 네가 끝까지 천국을 뺏기지 않는다 아들아. 그래야 네가 끝까지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 짧은 인생 살면서 그래야 너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 내 음성 들어라 내 품에 안겨라. 저 좋은 낙원에서 만나면 영원한 게 네 것 되겠지만 그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네가 모든 게 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나는 지렁이같이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해야만, 모든 게 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습니다라고 찬양해야만 네 것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 희망이 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자전거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거 보면 복 들어가지고서 지렁이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시려고 하면 기어가시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제가 쉽게 가시도록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징그러우니까. 그런데 이 본문으로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 묵상하다가 눈물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이 지렁이 같았었네. 교회에 한번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금세가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만 하시다 세상 물정 아무도 모르는 사모님 우리 엄마가 그 어린 자식들을 끌어안고 전세금 하나 없이 교회에서 쫓겨나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저 집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우리 집이 지렁이 같았었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우리 아버지의 금식 기도에 따라 희망이 되는 교회 세워주신 이 은혜 생각해 보니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말씀이 내 얘기네. 그래서 성경책 앞에 엉 울며 하나님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내 삶을 이토록 복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사야 41장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독백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내 삶 전체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었어.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출근하는 그 길이 갈라진 홍해처럼 느껴집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모두 가정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은혜는 겸손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간 가정일수록 쏟아집니다. 낮은 자리의 심령으로 나는 지렁이 같습니다 하나님 하고 내 자신을 피워 낮아질수록 그 가정, 그 기업, 그 교회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 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은 복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굴하게 하려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만드신 게 아니고 최선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진정 부족하고 힘들수록 우리 자신의 방편과 도구를 다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예수 사랑 누리고 살아요.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끼리 서로 눈물 닦아주면서 손에 손잡고 걸어갑시다. 그래서 남전육교회만 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서로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아 당신 때문에 어둠의 영을 큰 산을 깨뜨려 가루로 만드시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들어 흩어르셔서 우리 모두를 알곡 삼는 당신은 보배로운 일꾼입니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남전육교회가 되도록 우리 내려갑시다. 그 걸어간 사역과 그 걸어간 일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누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들래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제가 먼저 여기 지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애 없이 여기 지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쌓아놓은 불순의 큰 산과 작은 산을 깨뜨리고 부셔서 겨처럼 날려버리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남전육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지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능합니다. 방법도 묘책도 비책도 가지고 있지 못한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볼수록 내 가정을 믿음에 세우는데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것 또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는 지렁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일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일해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듣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 남전육 교회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거룩한 이 나 너희 아빠 하나님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믿고 이종부터 아사 교생 내가 죽어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에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원없이 마시고 누리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단에 올려드리었습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많은 걸 섬기고 싶은 우리의 중심이 애물 속에 담겨 있음을 아버지는 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봉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한 주간 내내 감사하다, 섬기고 싶다, 고백하고 싶다, 황소라도 드리고 싶다 하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이미 가장 큰 예물로 흠양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믿음, 그 고백을 이곳에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해 주시고 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아버지 대신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업, 당신의 자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어서 코로나의 환경 속에 도리어 역전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반전의 은혜를 기업에서, 가정에서 건강으로, 영적으로 경험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단계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린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여기 있도록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 이 종의 마음속에 꼭 끌어안아 고맙다는 인사를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